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항제로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로 쓰이는 중석몰촉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한나라 때 장수 이광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광은 궁술과 기마술에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어스름한 항은역에 소나무 숲을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 숲을 가운데서 호랑이가 딱 웅크려서 자기를 딱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는 딱 숲을 속에 숨과 동시에 화살을 촥 빼서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그 화살이 날아가서 호랑이의 미간에 그대로 박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미동도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가가 보니까 그 호랑이는 호랑이를 닮은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쏘아내리고 야, 내가 어떻게 이 바위를 뚫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는 다시 뒤로 가서 화살을 몇 번이나 쏴봐도 화살이 날아가서 바위에 꼽히질 않고 팅팅 튀기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어떤 명궁이 쏘았다 해도 화살이 관역의 중심을 맞힐지언정 바위를 뚫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 화살을 쏜다면 바위까지 뚫을 수 있다는 이 고사성어가 중석몰촉일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요, 새덩이도 막 집어들고요, 뛰지 못할 절벽 사이도 뛰어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심을 다하여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할 수 있겠어? 어떻겠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러므로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옮겨라면 그 나무가 바다에 가서도 살 것이라. 산을 옮기라면 산이 옮길 것이다.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전심을 다하여 믿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실상 그렇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본은 해요. 자,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되면 한글을 떼겠어요, 안 떼겠어요? 1, 2학년 때까지 못 떼는 애가 있어요. 구구단을요, 우리는 3학년, 4학년 때 배웠는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못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도 한글은 떼요. 그런데 요새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막 수학도, 요새 저도 못 풀 수학들을 애들이 척척척 해내요. 공부를 해도 학교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겨우 구구단 외우고 겨우 글자 읽는 정도지만 전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벌써 고등학생, 대학생 수준에까지 이르는 아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즉 전심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전심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전심을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을 견주어 보며 저울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요, 참 세상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눈치가 빨라요. 그런데 눈치가 빠른 건 좋은데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도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라. 마태복음 6장에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필요한 입을 거, 먹을 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정손자인 아사 왕은 BC 911년 남유다 왕국의 왕위에 올라 41년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신앙의 통치자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사 왕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느냐며 그는 어머니인 마아가 왕후의 우상 숭배를 꾸짖고 태우의 자리까지도 폐하여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모여 있던 아세라 여신의 가증한 우상들을 찍어 불살라버렸고 조상들의 모든 우상과 남색하는 자들, 즉 동성애자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그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유다 왕국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요 41년간의 통치 기간에 두 번에 걸친 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는 구스, 지금 이름은 이디오피아죠. 구스 사람 세라의 전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가의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아사왕 15년에 일어난 구스와의 전쟁에 있어서 이 구스의 군사가 100만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전차에 해당하는 말이 4마리의 말이 일끄는 4마리인지 2마리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런 전차 있죠. 그죠? 오늘날로 치면 탱크 아닙니까? 이것이 병거가 300대나 되는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유다 군대는 58만, 딱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화력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규모의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아사왕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완전히 적군을, 이디오피아군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립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사 왕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구스 이디오피아 군과 우리는 정말 비교가 안 되네요. 우리는 약하고 저는 강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도울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믿음과 전심을 다한 기도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00만의 대군이 거의 전몰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일 거야. 옛날 옛적에 구스의 세라가 왔어요. 100만 명이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듣고 있어. 한 10명 왔나? 10명. 그렇지, 10명이면 시라스니가 하면 촥 휘두르면 그냥 엎어질 거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960몇 년도입니까?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6.1 전쟁. 뭐냐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300만 밖에 안 되죠. 그 당시. 그런데 주변 아랍은 몇 억이에요.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이 붙었어요. 아랍연합군은요, 어마어마한 전차와 비행기로 소련제 무기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안식일날. 그런데 안식일날 딱 당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출격을 했는데, 그 당시 장군이 모세 다얀이죠. 에쿠눈 장군이라고. 여러분 6.1 전쟁을 안 쳐도 6일 만에 그 아랍의 비행기와 모든 전차를 파괴해버렸어요. 300만이 6억, 몇 억을 이겼다니까? 그때 기사들을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안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도 여러분은 성경에만 있으니까 옛날 옛적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에 가서 6.1 전쟁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전쟁이었는지. 그리고 6.1 전쟁의 놀라운 기적, 이렇게 혹시 안 쳐봤지만 저는 쳐보면 그게 많은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들이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부모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고달픕니까? 뭔가 안 됩니까?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저분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해요. 그러나 일이 있든지 뭘 있든지 하나님은 뒷전이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울고 불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아사왕을 위하여 적군을 물리쳐 주셨고 아사왕에게 큰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전쟁 이후 아사왕은 더욱 경건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의 박차를 가했고, 하나님께서는 아사왕 35년까지 20년 동안 그와 그의 나라에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전쟁 후에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자, 그 후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면요, 아사 왕의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 왕국을 날로 번영하게 하자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이 남유다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으로서는 자기 백성들의 이탈을 막고자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탈북자가 너무 많죠, 그죠? 탈북 못하게 하려고 막 엄청나게 강화해도 탈북, 그 상태와 똑같은 지금 입장입니다. 바하사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인 라마를 점령하고 거기에 자신의 성을 건축하여 백성들이 유다 왕 아사에게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다메섹 왕 벤 하닷에게 지원병을 요청했습니다. 다메섹 왕 벤 하닷은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좋은 기회로 여겨 기꺼이 출병했습니다. 벤 하닷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 라마에 성 건축하기를 멈추고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의 나라로 철군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이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전략적 선택이 통하여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쉽게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하사 왕이 남기고 간 건축 재료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습니다. 상당한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가
그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빙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선견자 하나니의 지적은 아사 왕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과 또 이것으로 인하여 아람 왕의 군대가 이제 세력이 커져서 유다 왕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장차 큰 위협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아사 왕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그 큰 구스와의 전쟁에 때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여 승리를 거두고 나라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북쪽 바사 왕, 형제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서 싸움에서는 구스와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지 않고 외국의 용병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나중에 이 아람이란 나라가 대제국이 되는데 밑바탕을 깔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생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세계사를 보면 영국이 있죠, 영국. 지금 영국의 사람들을 앵글로 섹션이라고 그러죠. 앵글로족이라고 그러죠. 원래 여러분 이 아일랜드하고 영국하고 지금 법적으로는 한 나라로 이제 아일랜드가 독립했습니까? 하여튼 이쪽으로 영국은 4개의 나라의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영국 본토에는 브리티시 이쪽에 밑에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싸움에서 그 당시 앵글로 색슨족은 야만인이었거든요. 용병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로마와의 싸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앵글로 색슨족은 굉장히 막 사납거든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 브리티시 사람들이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들어가지고 싸워주다가 그 나라를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본토족이 쫓겨나간 게 그 브리티시, 지금 아일랜드 쪽, 그쪽으로 쫓겨나가서 이들이 계속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을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괜히 불러들여가지고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아사 왕이 그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 선지자의 말대로 아사 왕이 아람 왕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싸웠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바사 왕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도 주관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니는 20년 전 구스왕 세라의 100만 대군과 싸웠을 때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를 상기시키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왕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추억하면서 아사 왕의 회개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사 왕의 믿음이 많이 식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구스와의 전쟁 때 가졌던 믿음이 20년 후 바사 왕의 전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사 왕은 오히려 크게 화를 내며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던지고 하나니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학대하였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공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이 자신의 내부로 향하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은 참으로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만과 욕심입니다. 아사왕도 구스와의 전쟁에서 교만이 삭트고 자만과 욕심으로 바사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방식을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아사왕은 하나님의 징계로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병을 얻고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원을 의지합니다. 병이 나서 죽게 되었는데도 이 믿음이 어떻게 돼버린 건지, 어떻게 병들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12절을 한번 보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원에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병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주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와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큰 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아사의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성공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아사왕은 병든 지 2년 후 왕위에 오른 지 41년 만에 그의 안타까운 일기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참 마지막 일기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마지막 끝이 안 좋았어요.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를 안 하고 늘 찝찝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의 연주로 청중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끝나자 그는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을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바이올린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숴버린 바이올린은 길거리에서 아주 상값으로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올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세계적인 명품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다시 연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청중들은 그 연주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의 가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악은 악기와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연주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또 돈 버는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노래를 잘하고 뭐 이런 달란트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달란트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볼지기는 똑같습니다. 지렁이가 야 나는 빨간 줄이 3개야 난 빨간 줄이 5개라니까
야, 나는 7개야. 야, 너희들 나한테 경례해. 그러는 지렁이 봤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렁이가 빨간 줄이 7개든 3개든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다 똑같은 지렁이입니다. 내가 왜 지렁이에 비유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차이가 없어요. 차이 납니까?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리고 그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놀라는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연주하셨고 손양원 목사님을 연주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르고 손양원 목사님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한 것이 다르고 손양원 목사님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다르고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도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름을 문제 삼지 않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향해서 가장 멋진 인생의 연주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주하도록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하면요, 그냥 2만 원짜리 바이올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바이올린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하는 갈렙은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잘 알죠? 두 대장이잖아요. 두 인물, 최고의 인물들이죠. 이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갈렙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를 나올 때부터 유다 족속에 편입이 돼서 유다 사람으로 취급해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처럼 갈렙은요,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출신 성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으므로 유다 지파의 어른이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최고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라고 있습니다. 이 대표 변리사가 조현석 씨입니다. 이분이 서울중앙침례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조장로님이 국민일보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이라는 것에 2001년도에 그 신앙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 간증을 할 때 제목이 꼴찌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간증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조장로님은 고등학교 때 450명 중 450등이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징하다. 그래서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3번이나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군대에 가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군대에서 군종 사병을 만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성경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 하나님께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새벽에 눈물로 매달려 기도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6년간 수업료 전액을 명제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20만 원씩 학비 보조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단한 거죠. 이게 뭐 국가 장학금도 없고 하니까 돈 없으면 공부 못하던 시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등으로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회 기술고등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특허청 사무관으로 임용이 되었고 서기관으로 빠른 진급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 일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특허청에 사표를 내고 특허법률사무소를 차린 것입니다. 그 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무실을 차렸기 때문에 아침마다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2001년에 신지식 특허인으로 선정되어 이 분야에서 최고 실력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또 국제적으로 노는, 제가 인터넷에 조사해보니까 요새 변화된 게 뭐냐면 이제 같은 변리사, 이 변리사라고 하죠. 특허청 본사는 충청도에 있고 서울에 저기도 또 사무소가 있는데 그 변리사가 3명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조그마한 차이를 가지고 경쟁해서 승리도 하고 나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 연주자이십니다. 나라는 악기를 들고 그것에 맞는 개성 있는 연주를 최고로 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맞는 최고의 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속에도 보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를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색깔, 내 모양, 나에게서 나오는 독특한 소리로, 여러분 바이올린도 보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갓다린이나 있고 뭐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음색이 다 달라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거는 좀 뭐라고 합니까? 좀 우람한 소리가 나면, 또 가르니니는 이거는 또 굉장히 좀 얇으면서도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바이올린은. 이 바이올린 소리와 또 다른 바이올린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얇든 굵든 재즈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고의 연주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지고 나의 인생에 딱 맞는 최고의 연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연주하느냐? 나를 하나님께서 연주하느냐? 그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80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리를,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연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꽃피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동명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연주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명교회를 연주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난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도 날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난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어 나의 볼품없는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악기가 되고 최고의 연주의 소리를 내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과 이 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